오늘 시편 124편의 말씀도 성전에 올라가며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나갈 때에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어떤 믿음의 자세로 나가야 할지를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 않으셨으면 어쩔 뻔했어. 이러한 고백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말씀은 그 뒤에 이어지죠. 사람들이 우리를 그때 치려고 막 일어날 때 아유,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쩔 뻔했어. 그 다음에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3절부터 5절에 보면 산채로 삼켰을 것이고 영혼이 막 쓸려 내려갔을 것이고 물이 넘치는 것처럼 우리가 완전히 빠져서 없어졌을 것이었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셔서 내가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있는 거야. 그걸 이제 깨닫게 하신다라는 얘기죠.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고 도전입니다. 우리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뭐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고 아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숨 쉬고 죽지 않고 살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분명히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셨으면 어쩔 뻔했어. 다윗이 처음 왕이 되어지고 나서 통합 왕이 되어지고 나서 갑작스러운 블레셋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블레셋이 다윗을 불러 올렸다,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그 직전에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잖아요. 그건 아기스 왕 자기 밑에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유대 지파의 왕이 된 것까지는 봐줄만 한 거죠. 한 분봉왕으로 생각하면 되니까. 근데 자기와 라이벌인 이스라엘 전체 나라의 왕이 되어졌으니까 블레셋이 다윗을 부르러 온 거예요. 야, 너 뭐냐? 까불지 마. 뭐 이렇게 하려고 온 거예요. 다윗은 지금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은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 골짜기는 다윗의 성 직전까지 이어지는 골짜기예요. 진짜 코앞까지 블레셋이 갑자기 쳐들어온 거예요. 다윗이 당황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싸웠던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이 지금 됐는데 아직 정비도 안 돼 있는데 갑자기 공격을 해온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묻습니다. 나갈까요 말까요? 그때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네 손에 내가 붙이겠다. 솔직히 이 말씀도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강력하게 나올 줄 몰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신상을 버리고 허겁지겁 도망가서 흩어져 버린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거뒀죠. 블레셋이 너무 당황해서 졌다라고 생각해서 다시 모입니다. 그 2차로 침공을 해옵니다. 그때 다윗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가 나갈까요 말까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내가 네 앞에서 나가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을 완파하며 블레셋 영토 깊숙이까지 점령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그 지역의 패권을 다윗이 확보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아주 강력한 블레셋 군대, 그때 그 직전까지 사울의 전쟁으로 통해서 이스라엘은 아주 대패하고 완전히 전력이 상실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의 편에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가 승리했다는 거죠. 그런 기억이 이 다윗에겐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았더라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았더라면 야, 내가 어떻게 될 뻔했어. 내가 왕의 자리에 앉기는커녕 살아남기도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런 고백과 깨달음들을 지금 적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뿐만이 아니죠. 다윗이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위기와 위험이 많았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자신의 편이었기 때문에 지금 죽지 않고 살아서 이렇게 찬양할 수 있었다는 것을 그가 고백하고 깨닫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건 다윗뿐만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살면서 죽을 뻔 안 해보신 분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실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물에 빠져서 죽을 뻔, 교통사고로 죽을 뻔, 떨어져서 죽을 뻔, 뭐 죽을 뻔한 경험들이 정말 한두 번씩은 다 있잖아요. 아니, 자기의 경험은 없더라도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죽을 뻔한 적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없이 많은 차들, 도처에 깔려있는 위험 가운데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지금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주께서, 하나님께서 내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렇게 말도 지금 못했을 거야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우리의 마음인가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편이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그런 위기와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지키고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이 자리, 성전에 있는 이 자리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가운데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가 지금 하나님이 내 편이라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두실 수 있느냐. 문제도 막 겹겹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봐. 이렇게 깨닫고 고백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얘기한 분이 계셨어요. 누구냐면 사사기에서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사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하나님의 사자가 처음 찾아갔을 때 그때 이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처지가 어떻게 지금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살 수 있겠느냐고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렇게 항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그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죄를 지어서 미디안이라는 족속에게 한 7, 8년 지배를 당하고 있던 기간이에요. 지배라기보다는 학대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 그러한 기간이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이 미디안이라는 족속은 좀 질이 나쁜 족속이에요. 뭐 지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모여서 늘 도적질하고 뺏고 이런 걸 즐겨하는 그런 이제 민족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꼭 파종 때만 되면 뭐 먹을 것 좀 생길 때만 되면 모여가지고 늘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샅샅이 가축임에 뭔지 보이는 대로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그때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적고 있냐면 사람들이 다 산 속에 올라가서 움막이나 굴을 파고 산성을 쌓고 살았다라고 적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는 살지도 못하고 올라가서 굴 파고 움막 파면서 아주 비참하며 궁핍하게 이스라엘 민족이 살고 있었거든요. 그날도 기드온이 포도틀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포도틀이 크지도 않은 밀은 원래 이렇게 벌판 같은 데서 막 이렇게 하면서 타작을 해야 되는데 그만한 양도 없는 거예요. 또 미디안 사람들이 볼까봐 포도틀에 숨어가지고 아주 적은 양을 그냥 타작하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불쌍해 보이는 그런 삶의 자리예요.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시고 너를 도우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 우리 편이시냐고. 하나님이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것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 족속의 편이시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편이시겠습니까? 미디안은 강하고 빼앗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빼앗겨서 궁핍하고 처절한 삶을 사는 그런 민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편이십니까?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까? 이게 자기가 삶의 자리에 들어가면 어려워요. 미디안이 하나님의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3자적으로 보면 너무 분명해요. 미디안이 이긴다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편을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이 빼앗는다고 하나님이 미디안의 편에 서신 게 아니에요. 미디안이 윤택하다고 지금 하나님이 미디안을 자기 편으로 삼으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궁핍하다고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 아닌 게 아니에요. 그들이 지금 지배를 당한다고 하나님이 그들이 버리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지금 너무 처절한 삶의 자리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의 편이신 거예요. 사울은 쫓아다니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도망다니는 사람이에요. 사울의 편에는 수십만 명이 있어요. 다윗의 편에는 몇백 명밖에 있질 않아요. 자, 문제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편입니까? 사울의 편입니까? 쉽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쉬운 문제인데 우리는 이 쉬운 문제에 대하여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다윗처럼 쫓기는 자리, 이스라엘 민족처럼 움막에서 사는 자리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라고. 내 편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내 처지가 이러냐고, 내가 왜 이런 문제 가운데 헤매이냐고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과 내 삶이 평안한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신 것과 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은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 삶의 상황과 환경들을 따라서 평가되어지고 얘기되어지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미디안의 민족에 비해 너무 턱없이 힘들고 어렵게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편이세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지금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정금같이 사용하셔서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찌르시게 하시려고 계획과 섭리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왜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이 다윗의 고백에서도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 우리는 이게 일어나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에요. 이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편이심이 분명해지는 거죠. 다윗이 장군으로 승승장구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송했어요. 다 다윗을 높였어요. 다윗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자마자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다윗의 편에는 몇 명밖에 남지 않아요. 그가 이런 위기의 순간에 누가 내 편인지가 더 명확하게 되어지는 거죠. 압살롬이 배신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왕이었을 땐 다들 성군이십니다. 이런 왕은 없습니다. 다들 다윗 앞에 굽신굽신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다윗의 편이 아니었어요. 자기 이득에 매여 있었던 거죠. 다윗이 밀리니까 다들 돌아서기 시작한 거예요. 다 압살롬에게로 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말 몇 명 안 되는 충신들이 그때 옥석처럼 가려지게 되는 거죠. 또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고 어떻게 우리에게 편이 되어주시는지를 깨닫게 되어지는 상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대목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을 향하여 갈 때,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 고백을 꼭 해봐.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내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가 다시금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를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하여 얻기를 도전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어제 새벽에 시편 57편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 말씀하고 너무 연관이 잘 되는 거예요. 이 57편의 말씀은 그 상황이 제목에 적혀져 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었던 때입니다.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한 상황이지만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가장 위험하고 위기의 순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피해서 굴에 있다는 것은요, 굉장히 막다른 길에 몰린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도망치는 건 자기가 열심히 도망치면 가능성을 자기가 어느 정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이 굴에 피하는 건 어떤 상황이냐면 도망칠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도망치면 죽겠다 싶으니까 그냥 숨어버리는 거예요. 숨는 그 이후에 어떠한 상황이 되느냐, 이제부터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는 헤게모니가 완전 사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보면 그 바깥에 있는 그 사람들은 이가 창과 화살이고 혀가 날카로운 칼 같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때부터 그들이 발견하는 눈이 아니라 발견하는 즉시 죽는 거예요. 여기 다윗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들은 다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들의 태도, 행동, 몸짓 하나하나가 그들의 생사를 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도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렇게 막 도망 다니는 사람이 도망 다니다가 뭐 다치거나 그래가지고 더 이상 도망갈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막 나무 뒤에 숨거나 흙 밑에 숨거나 막 이렇게 낙엽을 뒤집어 쓰면서 숨죽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쫓는 사람들이 어디서 사셨지? 아니 여기 있다가 사치지라 여봐라, 횃불을 밝혀라, 그러면서 막 찾을 거예요. 그러면 숨어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럼 그 옆에서 이게 어디겠어요? 여기
장군 뭐야? 그러면 딱 가면 다시 한번 뭐 그런 상황들. 지금 딱 다윗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인생의 가장 막바지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때 솔직히 할 게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절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2번이나 얘기합니다. 너무 간절했던 거죠. 너무 처절했던 겁니다. 그거 외에 길이 없으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길밖에는 길이 없는 그 자리에 처해진 겁니다. 그래서 시편 57편은 굉장히 비탄을 토로하는 비탄시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건 이 시편 57편에 너무나도 많은 찬양과 아름다운 찬양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인데 1절에서도 붙어보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을 주 날개 및 내가 평안이시네. 이 찬양도 여기서 모티브가 나오는 거죠. 또 가다 보면 7절에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찬양도 여기 있는 거고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이 찬양도 여기 있는 거고요.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 이게 다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옥 같은 찬양의 모티브들이 지금 가장 처절한 삶의 자리에서 드려지는 이 57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가장 눈물을 흘리고 처절하며 나를 왜 버리십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한 찬양, 이 자리에서 엄청난 찬양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번만 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다윗이 하나님께 간구하죠. 하나님께 빕니다. 이 막다른 길에서 하나님밖에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계속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냥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지금도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내가 부르짖고 바라보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더니 이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도 수없이 많은 위기와 위험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를 팠다. 그런데 그 웅덩이와 그물들을 다윗이 잘 피해서 나왔거든요. 사울이 그전에도 죽이려고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근데 그걸 다윗이 다 피해 갔거든요. 이제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집중했더니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막 깨달으면서 거기서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밖에는 다윗이 어디 있어? 사사지 지져라 막 이러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병정들 발사국 소리가 막 숨가쁘게 들려올 수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그 하나님이 더 커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가 확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죠.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되고 우리는 잘 안 되느냐? 우리들은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뿐이고 기도를 끝나는 순간 밀려나갔던 물이 밀려 들어오듯이 더 근심되고 걱정될 때가 많잖아요. 왜 이러느냐?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잠깐 보고 문제에게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 도움을 청하는 하나님을 계속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그 하나님이 어디까지 해주실 수 있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지금까지 해오주셨는지를 깨달아가면서 그 하나님을 가깝게 느끼고 가깝게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턱없이 다시 금방 문제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그렇게 그 문제가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풀리지가 않는 거죠. 아니 해결되고 지금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상황일 수도 있는데 너무 빨리 다시 보니까 하나도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포기하고 있다가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다시금 되돌아봤을 때 놀랍게도 그 문제가 내가 기도했던 것처럼 이루어진 그러한 응답의 경험들이 적지 않게 있으실 겁니다.
그때는 그걸 몰랐어. 왜? 늘 문제만 바라보니까 그 조금씩 움직이는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느껴지질 않죠. 하나님이 이건 안 들어주시나 보다. 내 편이 아니신가 보다. 그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내가 왜 이렇게 계속 잘하는데도 왜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할까? 그런데 그것이 지금 하나님은 그 다윗을 사용하여 주시고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지만 거기 안에 깊이 있는 다윗이 느끼기는 쉽지 않겠죠. 우리가 그럴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서 눈을 떼지를 못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지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 없어요.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 어떻게 빨리 해결되어지는지만 우리의 관심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고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입만 하나님을 부르니까 이러한 다윗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124편은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여호와가 내 편이 아니셨더라면 내가 어쩔 뻔했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해내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될 때 7절에 보면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새가 올무에 걸렸을 때 자신의 날개짓으로 절대로 올무를 끊을 수가 없어요. 새가 날개짓을 더하면 할수록 더 강하게 말려 들어가 상처를 받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막 날개짓 하다가 풀려나가면 내가 날개짓에서 나간 줄로 알아요. 아니에요. 내 편 되신 하나님이 끊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런 모든 삶의 자리, 내가 자유함을 얻은 자리가 내 날개짓으로 얻은 자리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이 내 편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집중하게 볼 때 모든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냥꾼의 올무에 내 영혼이 갇혔었을 때 끊어지고 벗어나게 해주시는 분. 하나님이 다 도와주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이끌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내 삶에서 하나님이 느껴지기 시작하고 보이기 시작하시고 커지기 시작하고 문제보다도 나를 압도하는 존재감으로 하나님이 내게 있을 때 그게 믿음의 지혜인 거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를 죽이려는 사람들에게 끌려 둘러싸였습니다. 한마디만 잘못해도 지금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촉즉발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곳에서 스데반 집사님이 담대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고 나서 하늘을 봤더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너무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옆에 인자가 보인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아니 너무나도 잘 아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거 보고 그냥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보고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확실하니까.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그게 크게 보이니까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의 그 눈빛 돌멩이들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도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죽음조차도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를 않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녀의 감격함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자마자 돌들이 막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을 닮아갑니다. 그 영화에서도 보면 존경하는 분의 영화를 이렇게 하는 걸 오마주한다라고 하잖아요. 스데반 집사님 보면 예수님의 죽음을 오마주하는 거예요. 왜? 이거 대단한 여유거든요. 자기가 정말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스데반 집사님 그 예수님을 오마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을 하나님께 탁합니다. 그리고 더 여유를 부리죠.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엄청난 여유입니다. 믿음의 지혜로부터 얻어지게 되어지는 삶의 두려움과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지켜내는 놀라운 영적인 힘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내 삶에 하나님이 커 보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이게 지혜이고요, 이게 승리인 것입니다. 그게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세상의 것이 별로 커 보이질 않는 거죠. 담대히 승리의 자리로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성전에 올라갈 때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가까이 계시고 다른 세상의 것들과 비교되지 않는 압도적인 분이신지. 그래서 오늘 8절처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